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유, 여기 오신 분들 다 세계적인 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간 사람 제자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또 사역을 시작하기 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제게 사실은 가장 큰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집회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면 전할 말씀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우리가 고백한 인물이 있죠.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현장에서 남기신 무언입니다. 왜 본문의 말씀이 제자냐? 바로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마세테스입니다. 이 마세테스가 뭐냐? 순교자다 그랬어요. 순교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그래서 순교하면 죽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단어를 똑같이 쓰는 단어가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일곱을 택하라 그랬죠. 칭찬 듣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세테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죄의 최고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생명책과 기념책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 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기념될 만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실 수 있으면 열심히 찬양하세요. 아멘.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한테 손이 고와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너무 몸 찬양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신학교에 몸 찬양 동아리에 지원을 했어요. 심사위원들이 선배 한 3, 40명이 쫙 놓여있는데 1차에서 불합격을 저 혼자 당했어요. 왜 그랬냐? 춤추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몸이 그렇게 뻣뻣해가지고. 그러면서 50일 가장 중요한 게 몸도 유연해야 되지만 시선 처리가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 뒤에서 보니까 너무 있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쫙 시선을 바라볼 때 이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떨어뜨렸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절대적으로 다 제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자, 찬양 인도자가 되십시오. 그럼 찬양 인도할 때 먼저 시키는 게 있어. 도레미파솔라시도 해봐.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잖아요. 음정이 틀려야 돼. 무조건 음정 틀린 사람 합격이야. 전공자는 세우질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 잘한다고 안 세워. 왜? 뻔하잖아.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의가 드러난다. 여러분, 상징 붙들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긴다 그랬어.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도 상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다군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아니 언약궤를 앞세워갔으면 승리해야지 왜 패배를 하느냐.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제 받은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손 안에 십자가 붙들려 있다 그래서 내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문제야. 내가 교회의 목사니까,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이거 연초자랑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사고가 났어. 그러면 큰 앞도 찾는다고. 뭐를 찾냐? 내 차에 성경책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책이 막 있으면 나를 지켜줬을 텐데. 제가 집회 현장 다니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 아이들 청소년 집회, 우리
김정환 목사님 아시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죠. 김정환 목사님 그쪽 이제 에서 세운 그 태화국제 기도학교가 있어요. 용인에. 거기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학교들이 많이 있고 청소년 캠프가 많이 있는데 어느 청소년 캠프에 갔더니 아이들한테 뭐 잘하면 십자가를 막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이왕이면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 하나의 어떤 상징, 심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큰 거 차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게 신전의식이야.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 있느냐. 예배자로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죠? 찬양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시간에 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귀 맞추려고 하는 절 저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세상적으로 뭔가 타령하는 것이고 연설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 올려드리는 것은 성령이 이 시간 내게 주시는 감동과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올려드렸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광이 열려지게 하시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동일히 내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변눈질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향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의욕으로 살면 망해요. 상징 붙들면 죽어요. 우리는 상징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 임재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느냐? 이거 당연한 겁니다. 간단해요. 그게 뭐냐? 내일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나는 몰라. 누구도 내가 내일에 어디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따라할 거예요. 내일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시작. 내일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한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버스 기사 운전하시는 분이 성도님이신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버스 운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버스가 돌아야 되는 코스가 나름 있는데 그 코스를 못 돌면 다 카풀을 하고 다른 2호차가 가도 이게 다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제가 면허가 대형 면허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라고 하는 표정을 보시고 잘하신 거예요. 대단하게 볼 거 없어요. 군대에서 준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제가 미니버스인데 그걸 몰고 이제 코스를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는 주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다른 것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이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다른 걸 시키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해요. 다른 시간에 열심히 헌신하고 공사도 해야 되지만 일도 해야 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 주의 종이 그냥 사무실에 있다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숙소에 있다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버스를 몰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걸고 이제 가는 거예요. 코스를. 오랜만에 또 이런 헌신을 해보니까 좋더라고. 성도들을 모시러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런 찬양을 들려주시는 거야.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아시는 찬양. 아멘. 그런데 초창기에 제가 그 찬양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 찬양인 것 같고 요즘 시대에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온 찬양이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저희 아내가 반주를 하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여기도 바쁘고 저도 나름 바쁜데 전화를 해서 야, 이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이거 악보 좀 빨리 뽑아가지고 강대산에다 올려놔. 그런데 지금 나도 바쁘고 나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가사 첫머리가 뭐냐고 1절이 그대가 알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했겠느냐고. 아니 근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느냐고. 근데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김국환이가 불렀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 지약도 모두 몰라 산다. 그게 인생이지. 나도 모른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 내가 운전하면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을 다 하고 교회로 왔더니 웬거야. 악보가 딱 올라와 있는 거야.
뭐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이 제가 딱 말해줬던 그 구절이 뭐냐면 3절에 그것도 중반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왜 하나님이 그 가사를 언젠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났던 찬양이에요. 들려주신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못 불러도 어차피 음정박자 만든 건 사람이야. 다시요. 음정박자 리듬 만든 건 사람이야. 그렇죠. 음정박자가 안 맞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야. 자신 있게 부르세요. 자신 있게 주세요. 제가 다시 재평가했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율동 주면서 안 받아준 게 나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그 인간들이 문제더라고. 그 인간들이 문제예요. 우린 누구만 보고 가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분이 은혜로운 분인지, 오신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인지.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나면 웃는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도 은혜를 받아. 은혜 있는 분이야. 그런 분들 옆에 앉으셔야 돼요. 영적인 건 전이가 빨라요. 초창기에 저희가 새벽 예배도 저녁 예배도 이렇게 드릴 때 보면은 사람들이 뒤에서 오자마자 안 앉아 자리에. 왜 안 앉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만요 목사님 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어제 저녁 예배 때 은혜 받은 권사님이 아직 안 오셔서 그분이 와야 여기 앉는다는 거야. 어제 은혜 그렇게 받으셨는데 어제 은혜 받았으니 오늘 반드시 그 은혜가 또 어떻게 돼요? 오늘 새로운 은혜 주시고 어제 받은 은혜로 다시 한번 이게 플러스가 되면 영적으로 배가 된다는 거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아니 남편 옆에 앉으라고. 싫어요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저분이 은혜 받았다. 그럼 그 자리에 사수하세요. 전이가 빠르다고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라 한다면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확률이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오늘 저녁에 임할 은혜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면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아멘 한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아멘 한번 했는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요. 질병이 떨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렇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시작.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아멘. 아멘. 금식 기간이신가 봐요. 피주강들은 못 드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자, 시작. 생기로 저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요. 제가 3시 반에 끝났는데 3시? 4시에? 40분. 3시 40분. 3시 40분? 3시 40분. 알겠어요. 3시 40분은 시간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이 빨라야 소리 많이 들으시는 거야. 다시 한번.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가니 너는 살아날지어다. 시작!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걸 사모는 해. 그러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엎드리자는 거예요. 엎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저어머니 망극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시켜봤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앞으로 아멘 하지 말고 먼저 성리가 가옵나이다. 아멘. 시작. 성리가 가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이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이 손을 들어야 되는 손도 안 돼. 권장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울 거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창피할 거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감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야.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여러분 저는 인생을 얼마 안 살아봤지만 저는 이런 일을 좀 많이 경험해봤어요. 제가 여기 처음이니까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저희 모든 제 음향과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고 저희 교회 음향을 세팅을 하고 하는 전문 엔지니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가지고 하면 지금 목사님 상태가 이러니까 마이크는 그걸로 쓰세요. 아니면 직접 또 가까운 거는 또 와가지고 다 엔지니어를 잡아주고 가는 거예요. 집회 현장에서.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어디십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 지금 어느 지역 목회하고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왜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간다는 거야. 어디 병원에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야, 그게 뭔 얘기냐? 광주, 전라도 광주에 사는데 뭔 얘기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목사님, 어머니가 좀 전에 마트에 가셨대. 마트. 왜 마트 가냐 그랬더니 엄마가 뭐 좀 사러 간다 그래서 마트를 가더라고요. 나중에 가, 내가 태워다 줄게 했더니 아니다, 너도 피곤하니까 쉬어라 해가지고 가신 거야. 그러니까 마트에 가셔가지고 일을 보신 거죠. 장을 보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거야. 마트하고 집까지가 정거장이 5정거장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막 가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전화를 받은 거야.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엄마 어디에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정거장이면 내린다 그러더니. 그래서 아주 빨리 와, 조심해서 와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광주에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을 덮어버렸어. 거기에 안타깝게 소천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분명히 몇 분 전에 10분 전인가 전화했는데 전화가 또 안 됐대.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장례식장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내일에 내가 은혜 받아야죠 하면서 오늘의 그 은혜 자리를 떠나니까 가짜예요. 가짜. 오늘 내가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예나 없이 누구나 예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가 구세주이고 그가 메시아인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야. 기념될 만한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기념될 만한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왜 자꾸 기념될 만한 일을 하라고 그러느냐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 저희 교회도 보니까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 아니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막 들어올 때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잘 사는 성도님들이 사랑방을 내줬다 그러더라고. 사랑방 모여서 예배하세요. 그래서 섬기고 식사도 대접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뭔가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자녀들을 보면 각의 어떠한 흐름을 들였다 보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셔요. 아멘. 우리가 이 한 시대에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사모한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서.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내 육신에 또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를 안 데려가시는 거야. 사명 있는 자.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를 불러. 또 어머니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수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김상자, 식자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게 상식이요, 사실은. 상식적이지 못해서 사단이가 역사하면 상식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이걸 뭐예요? 전문 용어로 꾀병이에요, 꾀병. 이게 심한지 조금 어디가 아프면 아이고 나 죽는다 그래요. 어느 날 막 집회가 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틀을 뭘 못 드셨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틀 동안 못 드셨다고 그러면 6끼니 아니야? 6끼니 안 드신다고 뭐 문제는 없을 것인데 그래도 조금 마음이 쓰이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되게 속이 너무 아프고 불이 난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막 겉으로는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날 그렇게 그때 속 썩여가지고 당연한 결과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핍박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 군산에 있는 동문산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 것은 아무것도 못 챙겨도 남편의 것은 그걸 챙기려고 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인데 또 같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검사를 딱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돈을 뭐 지불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 원무과에 아버지 잠깐만 검사를 맡았으니까 의사가 들어오라고 하시기 전까지 여기 앉아 계세요 하고 원무과에 갔는데 뭐가 이렇게 막 띡띡띡띡 소리가 나요. 빨리 오라고 보호자. 그래가지고 보호자 이제 제가 보호자니까 그 의사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 야 가자 이 새끼 돌팔이다 그러더라고. 이 새끼 돌팔이래.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들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그렇게 급해. 주님 만났는데도.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밖에 계시고 목사님만 들어오시죠. 제가 목사님을 다 알아요. 왜 우리 감리교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목회자들이 하거든요. 동문산 병원에서 매번 하거든. 그래서 딱 갔더니 이리 오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최고의 나를 여기서는 권위자인데 나는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해봤대. 자기 보고 돌팔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역대 전무후무하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세요. 차트를 보여주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남들보다 조금 더 안 좋대요. 그 당연하지. 술 드셨지, 담배 태우셨지, 그러고 사셨잖아. 처자식들도 그 패고. 그러지 속이 나만 나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남들은 다 강경하고 친구들이 벌써 가시는 분들이 많어.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그게 조금 이제 신경 쓰고 그러면 불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가 봐. 이게 식사를 뭐 하루 종일 굶어야 될 그런 이유는 아니라대.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의사한테 그랬대요. 의사가 역류성 식도염이 과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뇌에 좋은 뭐 약을 처방해 줄게요. 그랬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다짜고짜 그러더래요. 이거 돌팔이라고. 내가 볼 때 나는 이제 못 살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러니까 막 의사가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이게 이래가지고 이랬더니 이거 돌팔이라고 나간다고. 그러고 나오시는 차에 저를 만난 거고 제가 나중에 의사를 만나서 얼마나 죄송한지. 근데 다시는 저도 아버님 모시고 싶진 않네요. 그래도 가까운 데는 여기밖에 없어서 모시고 노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2층에서 검사를 하고 내려와서 1층에 대합실 같은 데가 있더라고. 앉아있는 그 가족들이 앉아있는 거죠. 어머니가 아버지 치료 받고 아버지 어떤 결과를 듣는데 안 오시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잠깐 여기서 조금 눈 좀 붙일게 그러셨거든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조금 피곤하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쉬고 계세요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머니를 깨우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참만 왔냐고. 아니 왜 어디가 안 좋아? 어디가? 뭐라고 늘 얘기를 안 하시다가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계속 아파가지고 요 며칠 계속 힘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시간이 이때밖에 안 되니까 병원 가자고 그 진료를 받아보자. 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접수를 하고 얘기를 해서 MRI를 딱 찍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갑자기 그 의사들한테는 저를 잘 찾아. 목사님 들어오시래. 목사님만 들어오시래. 그 들어갔죠. 그랬더니 또 그 진료를 맡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요. 아니 이제 가정이 뭔가 복음도 들어오고 이제 뭔가 회복이 되고 살만한 가정이 됐고 믿음의 가정이 다 됐는데 왜 어머니가 안 좋을까?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3개월을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머리가 아프시다 그러는데 왜 저기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보세요. 뇌를 딱 보여주시는데 뇌에 종양이 다 찼어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시던가요?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 뇌에는 신경이 많다 그래요. 의사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암이 신경을 눌러서 시신경을 건드렸대. 그래서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런 얘기는 없었죠. 제가 늘 바쁘니까 전화가 간혹하면 저희 어머니 스타일은 집회 나가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장녀 오지 마로 집회해 이런 분인데 신경을 전혀 안 쓰게 하시는데 그래요? 확실하겠죠. 그랬더니 현대의학의 장비들이 좋아서 요즘은 애지간한 병원만 가도 다 나온대요. 이게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너무 순간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제자라고 안 해요. 제자는 예수 정신을 완전히 물들어야 돼. 그런데 주의 종이었고 쓰임받는 저도 솔직히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목회자라는 게 창피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걸 거부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솔직히 찾아오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어머니가 왜?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농사꾼들은 밥심으로 일한다 그래요. 밥 먹어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게 늘 때리니까 정규 예배를 가보신 적이 없고 하루 일과 시작하기 새벽 4시 전에 교회 가시고 교회에서 혼자서 저녁 9시에 들어가시고 철야를 하고 오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고 성묘를 뜯고 싶은데 곳간에 창고키를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이니까 쌀 요만큼 그리고 아내는 여인이니까 요만큼 자식들은 어리니까 이만큼씩 항상 매 끼니 식사를 하실 때마다 그 쌀을 달아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궁이에서 몇 저 넣고 나무 넣고 가마솥에다 밥을 끓이면서 당신의 밥 성미 분량을 성미로 떼놓고 밥을 지어요. 매일 성미를 떼요. 매일.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이 농사일을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그렇게 드리신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다 봤습니다. 어머니는 늘 희생하고 살았어. 헌신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아프냐고 그 순간에. 저는 그 순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아플 수 있고요. 사람 아파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큼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어떠한 있었던 과거의 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머리가 하얀해지는 거예요. 순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병실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동안에 제가 부모님을 모셔다 드려야 되는 서천거 20분 거리밖에 안 돼. 하구도 건너면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살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저희 누님한테 매형한테 전화를 해서 모시고 가라. 병원 갔는데 뭐라 그래? 아니 아직 모르겠다. 그냥 모시고 가라. 일이 있어서 그리고 가시는 걸 보고 주차장이 자갈밭으로 돼 있었는데 당시에 먼지가 많이 나고 한여름 거기를 딱 가서 차를 열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주차장까지 가는 거리가 멀지는 않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 나 목회 오늘도 다 납니다. 내가 다른 일 가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일생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고 그런데 무슨 3개월도 못 사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풀어내줄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있지만 내 문제가 돼버리면 그 문제에 압도당해버리는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니 초창기 제 주치의였던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전주 바울교회 나오시는 원파령 목사님
그 교회의 열림병원의 김순기 원장님이 제 주치입니다. 제 주치.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MRI 찍은 걸 빨리 보내드렸어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갔어요. 전주까지 얼마 안 걸려서. 갔더니 원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뇌종양 받습니다. 이 상태로는 어머니가 2개월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렇게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도 어떻게 운전을 해서 제가 보령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만 2시간 거리를.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도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에 단위에 서야 되는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영혼들은.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갔어요. 단위에 서 있다가라도 내려와야지. 그런 심정으로 다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서 37장 아까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가니 너는 살아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이 주제 딱 하나만 가지고 저희 어머니 권사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닌 내 생애 가운데, 저희 어머니 생애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 그랬어. 자꾸 선포하세요. 입술의 은혜를 머금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정이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잖아요. 창세기 39장 32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위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뇌에 어떤 두통약, 뭐 안정제 이런 걸 처방받기 위해서 암센터에 등록이 돼서 병원에 갔다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참 안 됐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셔서 암 사이즈를 콩알만하게 줄여주시면 뇌를 열지 않고 비강으로 핀셋으로 뽑아낸 듯이 뽑아낼 수는 있는데 그게 전 세계 현대 의학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그럽니다. 어머니 상태에 수술을 원하시면 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뇌를 여는 순간에 신경이 모조리 다 잘리게 됩니다. 잘해야 반신, 그분이 그래요. 예전에 그 중풍병, 관절 이렇게 마비되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을 안 하면 또 못 사시는 그것 때문에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암 사이즈만 줄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적인 개념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써나가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세기적인 용어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역사는 창세기적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문 가운데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생육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믿으시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적 축복이 있어요. 흥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돌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런 창세기적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도 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리고도요 도를 내잖아. 도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내벽 외벽이 6m 곱하기 11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냥 중장비를 동원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줄 테니 말씀대로 돌아라. 그러는 거 돌아라.
순종이 복이다. 시작. 순종이 복이다. 사랑을 들을 거 없어요. 사랑 의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굳은 결단을 가지고 부부지간인 것도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도 절대 안 믿어 이거 사. 시작.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 믿으면 안 돼. 믿는 것께 발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야. 여러분들 앞에 사랑의 시작.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2000년 전의 역사가 왜 오늘날 못 일어나느냐고요. 그만한 믿음을 일으킬 만한 세대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드러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되시게 만들면 된다고요.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환난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펼쳐 놓으세요. 하나님만 모르겠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한나가 무자했대요. 자식이 없대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첩을 얻었더니 그게 분이나 하여튼 돈이나. 이름도 잘 져야 돼 보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요. 이름 잘 져야 돼 이름 되는 것 같은 김상희. 그러던 세상에 분인나가 말이에요. 첩이에요. 그런데 얘는 또 애를 숭풍숭풍 잘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황당해. 당시에는 이 자식을 낳으면 힘이 있거든, 힘이. 그러니까 막 본처도 막 깔아 뭉갤 수 있는 게 첩이 들어와가지고 새끼만 나면 부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예배하러 가는데, 제사하러 가는데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가면 이 분임나가 어느덧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한나를 향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진짜 치사한 게 뭐냐? 먹는 거 가지고 건들 때. 한나도 그랬다고요. 제사하러 가가지고 제사하고 제사 음식 나누고 뭔가를 먹으려고 그래. 끼니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꼭 처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애도 못 낳는데 뭘 처먹냐고 그래.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게 한두 번이었겠느냐고. 그래서 한나가 죽고 싶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그래도 한나를 더 사랑해주는 척하지만 자식이 있는 첩이 더 끌리기 시작하는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딴 데 가지 마. 어디로 가? 성전으로 가. 성전으로 가. 성전에서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에 취한 듯,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것, 얼마나 뼈저리게 기도했는지,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준다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하나님만 위로하실 줄 아니까, 여러분, 그 상태까지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져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딱 개척을 하고 나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맨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건 아니야. 사실은 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수원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 시골 말도 안 되는 산과 오지에 들어간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승부수를 던지셔야 돼. 하나님이 목회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내려간 상태였기 때문에 남들은 그냥 여기 있어라. 더 좋은 환경에 있어라. 더 좋은 환경에서 제가 올 1000만 원씩 받아서 사례를 수원에 있을 때는요. 왜 표정이 그래요? 더 받으셔야 되고. 더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래잖아요. 가서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괴롭고 힘이 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나가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야. 죽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잘하게 하셨지.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라고. 엎어져 있으면 엎어져 있는 상태로 기도하라고. 제발 일어서려고 하지 말어. 네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말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길을 가다 자빠질 수 있어요.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억지로 내가 일어나려고 하지 말아요. 아멘. 그냥 엎드려 계세요. 아멘.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과 독대하시면 돼요. 모세가 광야로 보내줬어요. 미디안으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게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가 미디안으로 딱 보내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합니까? 무의미한 인생이 없다니까 여러분. 연약한 인생 없다니 하나님 다 붙드시고 쓰시는 인생이에요. 미디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광야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길이 굽어드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요. 묵묵히 걷다 보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받아 먹으며 묵묵히 걷다 보면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가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미디안으로 가라 그랬을 때 버려진 게 아니에요.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호렙에 이르게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가다 자빠지면요 그냥 넘어졌어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이럴 때 더 힘 빼세요. 엎어지는 김에 그렇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기다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맨날 예배 드리냐고.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니었고 나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기준을 정해야 돼. 기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뭐를 위한 성공 출세냔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아멘. 그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건 그냥 써보라니까 써보.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데 본론은 달라져. 먹고 사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될 턱이 있나. 종국에는 어려움에 치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성도들 앉아있어요. 내가 매일 하루 예배를 3번씩 드려야 내가 다른 약속 안 잡아. 그런 데다가 시간 허비 안 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친구들 모임 있다고 해서 못 가요. 우리 예배 있어요. 새벽에 예배 있어요. 점심 때 예배 있어요. 저녁 때 예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안 해. 그런데 전화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 자기네들 시간에 맞춰달래. 우리 몇 시에 모이는데 우리 언제 모이는데 그때 와라. 못 간다.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친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 모임조차도 주도자가 되게 하셔. 아멘. 그래서 내 시간에 얘네들이 맞춰. 아멘.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저녁 12시에 만나자. 얼마나 좋아. 어디서 만나냐. 올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산기도 가자. 주도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도자가 되십시오. 버려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가는데 너 뭔 걱정하냐? 그 음성이 들려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봉이래요. 이건 단순히 저희 어머니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수많은 본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택한 거예요. 아멘.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아멘. 힘드니 어렵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길이라니까. 아멘. 내가 너의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사람들이 왜 헤맵니까?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TV에 그거 나오죠? 쇼미더머니. 우리 그 저기는 알지? 프로그램 중에 쇼미더머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막 랩하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쇼미더머니가 아니라 쇼미더 웨이. I should go.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렵냐면 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비전이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막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살아봤습니까? 앞에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몰라요. 그럼 뭘 가지고 미래를 점치느냐. 이게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살아온 삶의 실패를 가지고 점치고 있어. 그러니 이게 잘 될 턱이 있나.
우리 하루아침 우리의 내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모른다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야 된다니까. 아멘. 10편 143편 8절입니다. 이거 다 찾으세요. 이거 영어로 다 외울 거예요. 집에 가실 때 오늘부터 영어 외우세요. 아멘 해요. 아멘. 10편 143편 8절 10편 143편 8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어디 가도 이런 메시지 잘 안 열어놓는데 오늘 하나님 또 열어놓으시네 또. 아멘. 10편 143편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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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주를 알려주소서. 내가 너의 주께 드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내 갈 길 난 몰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미래가 펼쳐지는 인생이 돼요. 아멘. 거기에 보니까 NIV 성경에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Show me the way I should go. Show me the way I should go. 시작. Show me the way I should go. 내 갈 길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길을 안내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뭐냐? 하나님의 인자 말씀이 들려줘야 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 의자에 배 오른편에 금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잖아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수족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인자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과감히 다 차단을 시키세요. 견눈질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세요. 아멘.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아멘.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3개월, 4개월 기도했습니다.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중간 점검차. 의사가 불러요. 뭐라 그러느냐. 좀 희한하대. 왜 그랬더니 암이 좀 줄었대요. 아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뇌 진통제, 두통약 이런 걸 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식했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주시며 생기로 내가 내게 들어간다. 생기로 내게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분노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거든요. 너의 태의 문을 닫은 자가 나다. 할렐루야. 그럼 태의 문을 닫은 자가 있다면 반드시 열 자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나야 네가 그동안 당한 분인나에게 당한 서러움이 복받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나와 너는 마지막 때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나는요, 분인나는요, 낳는 환경도 다르고 분인나가 낳은 자녀는 기도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나 한나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태의 문을 닫은 이가 하나님이요 태의 문을 열어주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니 사모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들어서기 전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 사무엘을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그랬어. 자식 하나만이라도 달라 이 말. 이런 심정이 없었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를 만드셨어.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들었고 기도하는 아들을 만들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셨어. 섬을 왜 하느냐고요? 말씀 왜 들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 하나 낳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의로 여김을
믿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배수의 복이 임하더라. 전무후무한 복이 임하더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 농경 어떠한 기법이라든지 흐름을 다 깨버리셨어요. 배수의 복을 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번 성이요 그냥 지나쳐가는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을 여기에 집중시키셨어요. 부산으로 갈 걸음 바꾸셨어요. 목사님 저 처음 뵀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모시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더라고요. 네,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 하나만 얻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이후로 사람매를 주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안 돼. 다른 것에 내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 분주한 게 있다면 빨리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리할게. 시간 다 됐는데 또. 괜찮아요. 오늘 빨리 정리해. 저녁이 또 기대가 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모세가 영도자로 세워지는 게 두려웠어. 왜 두려웠냐? 누구 때문에? 바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으로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켜놨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야 바로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니라는 거야. 너는 다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순종이 복이다. 시작. 순종이 복이다.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선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신다. 이해하고 하려니까 얼마나 옆에 있는 분들 바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이해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그러면 형편을 논하고 분위기를 보고. 여러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교회에요. 개척하면서 그래서 개척하면서 건반 갖다 놔. 그럼 성도들 와서 물어요. 목사님 건반 치는 사람도 없는데 건반을 갖다 건반 치는 사람이 있어야 건반을 사다 놓고 연주를 하게 하는 것이지. 목사가 거꾸로 생각하는데 그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야. 할렐루야. 게다가 목사님 건반 치는 사람이 안 오는데 그거 네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다. 내비둬. 안 그러면 네가 어딘가. 눈에 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와서 보면요. 목사님 왜 프로젝트가 저렇게요? 그거 네가 하라고. 남들은 못 보는데 너 보게 하시면 하나님 너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다 복 받았어요.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TV를 틀었더니 유희열이 나옵니다. 유희열 가수 유희열 스케치라고 하는. 거기 보니까 건반 하나 놓고 가수 하나가 노래를 해. 그런데요 건반이 뻘건해. 그래서 저 건반이 뭐지? 그리고 나서 그 건반으로 피아노 음색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제 귀에 싹 들리는 게 어떤 찬양의 멜로디가 들리냐면 그 신 하나님의 사랑. 어휴 세상에 이 찬양에 가장 좋은 소리를 내주는 이 악기인 것 같아. 그래서 악기 점에 전화했어요. 내가 사진 찍어놨다. 그 악기가 노드래. 노드 빨간 스테이지 그거래. 한 800만 한대 그게 있대. 그거 왜요 목사님 물어보더라고. 나 지금 집회 중인데 나 그 TV 틀었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유희율이가. 그런데 세상에 왜 그게 세상 노래 찬양하는 데만 쓰여? 노래하는 데만 쓰여? 야 이게 세상 것보다 교회가 더 선도해야지. 우리 그거 하나 갖다 놨더니 목사님 얼마짜리인 줄 아시죠? 몰라. 모르지 했더니 돈은 야 돈 얘기를 왜 해? 우리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 빛의 자녀다. 시작. 빛의 자녀야. 그 은행에서도 제가 제 앞으로 있는 빚이 3억인가 돼요. 하다가 주는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한테 막 200만 원씩 주고 문 닫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해라 해가지고 선교하고. 우리 빛의 자녀 이 빚이나 그 빚이나 하나님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회 선교사 2명이 파송이 돼 있는데 안 돌아요. 들어오면 저한테 맞춰 죽는다고. 거기서 죽는 게 순결이야. 지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키예프하고 오데사에 김유한 김영준 선교사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겁을 딱 사다 놓고 뭐 한 사람들은 그래도 전쟁 나고 뭐 하면 자기 집이라고. 근데 은행에다 빚 갚을 필요 지금 전쟁 났는데 돈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냥 뭐예요? 돈 뿌리고 있다니까 지금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 그랬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다른 거 없어, 싸가질 거 없어, 종과 동록이 해야 되니까 있을 때 자꾸 성전 지으세요. 아멘. 인생 하는 못 하려고요. 갑자기 이제 막 화폐같이 떨어지고 하면 다 종이 쪽지보다도 못하다니까. 저도 안 가져가요. 무겁다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아무도 몰라. 할렐루야. 우리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 아껴두지 마세요. 능력을 주셨다 아껴두지 마세요. 그냥 퍼주세요. 그냥 흘러보내세요. 복음의 역사는요, 로마서에 나와있어요. 흐름의 역사다. 확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흘러보내야지. 이놈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오늘 저녁에 집회 와라. 네 인생의 일생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기회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면서 전해야죠. 왜 못 전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약해서 그래. 내 안에 감동이 약하니까 그래. 진동이 와봐요. 전율이 와봐요.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 흘러 보내는 거 흘러 보내는 거야. 그리고 앞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갖다 놨어. 근데 교인들이 막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저 건반이야. 저 무지하게 비싼 거 같은데 뭘 비싸 그냥 갖다 놓는 거지. 목사님 돈은요? 했더니 아유 그냥 여기서 알아서 헌신할 사람 나오겠지. 그것도 기회다. 기회는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해놨어요. 그랬더니 또 치는 사람이 생겨나. 그래 목사님 얘네들이 그걸 알아. 청년들이 우리 드럼은 없는데 그 드럼 자기들 다 봤대. 뭐냐 했더니 우리들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드럼 이런 걸 쓰는데 전자드럼이 일본에서 만든 게 있고 조금이 있대. 얼마짜리인데 1000만원짜리래. 그래 그거 갖다 놔 그랬어요. 지금 치는 게 그거예요. 드럼 치는 애 있냐? 없어. 초반에 그랬다고요. 목사님 드럼만 하다 놓으면 어떻게 했더니 나도 그냥 치는 애 생기겠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렇게 해서 산 건반이 한 6대예요. 6대. 드럼, 베이스, 기타 다 있었어요. 가지고 이제 몇 개만 쓰고 몇 개는 못 쓰니까 아예 그 스튜디오실을 만들어 버렸어. 뭐 사람이 있어서 만드냐? 아니요, 만들어 놓으면 오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집어 던지면 하나님 마음껏 요기 하신다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큰일 났다. 시간 진짜 없다. 5분이면 정리한다 이제 오늘. 스데반이 복음을 외쳤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저녁에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오늘 깊은 얘기인데. 오늘 저녁에 가는 걸로 하고. 자 이유가 어찌됐건 뭔 얘기하다 지금 얘기했죠? 피아노. 피아노 얘기. 여기서 정신 차리고서 시작. 어머니 예종량.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기가 막히는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암 사이즈가 또 줄었죠. 또 줄었죠. 그래서 몇 개월 있다 갔는데 또 줄었대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 갔더니 완전 줄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하늘산기도원 언제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이제 빠듯해가지고 어머니 저랑 가면서 강동 경희대병원이 있더라고. 가는 길에. 그럼 거기 들려가지고 이승환 교수가 김승환 교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뭐 거기에 건의자래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한번 검사 한번 맡아보자 해가지고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뭐로 이 콩알만한 거 뇌에다 그냥 남겨놓느니 그냥 자기가 빼겼대야. 자기가 빼겼대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병원에다가 잠시 입원시키고 그거 해보세요 하고 저 집회 갔다가 집회 끝나면 거기서 안 자고 일로 와가지고 또 어머니 간호하다가 누구도 이제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또 간호하다가 새벽에 또 집회하러 갔다가 그거 얼마 안 걸려요. 시간 별로 안 걸리더라고. 1시간밖에. 왕복 2시간. 그래서 부모님에서 그걸 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요. 기가 막힌 역사가 있고 의사가 딱 빼더니 하는 얘기가 그 의사가 그 판례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건 사실 가능하지가 않대요. 아멘. 그 기회를 나중에 이수환 교수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기회를 자기에게 줘서. 아멘. 그래서 그냥 뽑아버렸지요. 아멘. 뽑아버렸지요. 99.9999% 뇌에 암이 사라져버렸다고.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